여러분 상반기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절기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이 7월 1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6개월이 딱 지나가고 하반기가 딱 시작되는 시점이라 오히려 정말 상반기를 다시 한번 결산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반기를 한번 하나님 앞에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 주보에다가 종이를 넣어드리고 감사했던 것들을 좀 써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몇 분들이 그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써주신 것을 보니까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1월 7일 올해 1월 7일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이제 6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개월째 접어드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그 6개월 동안에 참 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벌써 동계올림픽이 잊혀지잖아요. 그죠?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진짜 동계올림픽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죠. 동계올림픽이 있으면서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고 갑작스럽게 그 이후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 평화의 물결이 이 한반도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긴장이 있었죠.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고 또 미국은 그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론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북한을 폭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죠. 전쟁의 위기, 군사적 대결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 한반도에 가득 찼던 때가 지난 상반기였고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대결의 구도가 사라지고 이 땅에 평화의 물결이 또 평화의 분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평화의 물결, 평화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군사적 대결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가만히 이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를 생각해보면 2년 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격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밴드에 감사한 제목들을 이렇게 써달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반기 때 또 여러 가지 막히고 또 잘 풀리지 않던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풀어져서 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것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개척하고 또 이사하고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일이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막 풀려진 건 아니에요.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되지 않지? 그러면서 마음 졸이고 답답해하고 그러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6개월 뒤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하게 일하셨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오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감사절이고 또 주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자고 했더니 안 써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든 아니면 집에 가서셔든 감사의 제목을 종이에다가 10개씩 10개 이상 써보기를 숙제로 냅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무슨 숙제예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10개 이상 여러분 꼭 써보시는 겁니다. 숙제예요. 진짜 숙제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이거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20가지씩을 어떻게 써?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20가지를 짜내느라고 열심히 짜내서 썼어요. 쓰니까 온갖 핑계를 대서 20가지가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쓰니까 여러분 또 아내가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되새기고 찾아갈 때 여러분 진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몇 가지씩요? 10가지씩 진짜 쓰셔야 됩니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새 절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절기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활절이죠. 유월절과 부활절이 맞물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고 나서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순절과 오늘날 그 맥주 감사주일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를 맺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선포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추수감사주일은 가을에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과일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영적으로는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 절기가 다 감사와 연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는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그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진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의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조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사단은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미 풍성하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결핍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죠. 주어진 것으로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단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처음에 그것은 달고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주셨지만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주셨지만 동시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는 항상 감사하게 되는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데, 결핍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결핍을 느끼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결핍을 못 느끼는 건 불가능하죠. 살아가다 보면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뭔가 욕망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불만족을 느끼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족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엇인가는 결핍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또 결핍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는 것과 부족하고 또 결핍이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부족하고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게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 하루에 3번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한 걸 한 게 아니라, 아니면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한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시간과 여유를 두고 아주 깊이 기도하는 기간들을 3차례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그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여전히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결핍 가운데서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찾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또 목소리가 좀 잠이 오는 톤이잖아요. 그죠? 잠도 깨시라고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자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부족함 중에도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한 대로 해결되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또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부족함과 결핍까지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안에서 결핍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핍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결핍 중에, 고난 중에,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때도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넘쳐나서 문제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 영양실조 때문에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영양이 과잉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영양이 과잉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은 비만이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영양이 과잉해서 생기는 병들이 뭐가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 심장병, 혈관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양이 과잉 때문에 생겨나는 병들이 아닙니까? 오늘날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쳐나서 문제인 시대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은 아이들에 대한 방임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방임이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극소수래요. 한두 명이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잉 보호, 그 다음에 과잉 교육, 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과잉 간섭, 부모님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넘쳐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함만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핍이 은혜이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을 느끼십니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결핍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교회 상방 건축하면서, 교회 이제 개척하면서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결산을 했어요. 재직회 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사실은 넉넉하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진 중에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밖에는 없었어요. 임대보증금 외에 몇백만 원 밖에 없었어요. 인테리어 할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직접 인테리어를 했어요.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불러서 했지만 직접 칠하고 또 못칠하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대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결산을 딱 하고 보니까 그 건축 비용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해서 이 모인 그 헌금이 있는데, 재정이 있는데 그 일반 재정 가운데 일부를 이 건축 헌금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개척 멤버들이 있었지만 그 멤버들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 게 아니라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헌금하고 모았던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손길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한데 그 조금 부족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도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많았다면 이곳에 개척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너무 기막히고 아름답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장소도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 공간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는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청소하라고 이렇게 우리 조를 짜놓지도 않았는데 와서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공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어요.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기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여러 가지 의논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공간을 여기까지만 벽을 세웁시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하나 여러분 얼마나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바닥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로 합시다, 저걸로 합시다, 얼마나 얘기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시끄러움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알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지금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족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넘쳤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중에 우리의 결핍을 통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부족함이 있지만 결핍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을 보면 때로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한 분 한 분 보면 저 가정엔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저 가정엔 저런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저도 때로는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돌짝밭 길 같고 산길 같은 그런 길들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핍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중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인 감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결핍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포장된 그 포장지로 포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가시덤불과 같은 것으로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고난을 위장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찍부터 그 공동체 안에 평등의 역사가 있었고 정의와 공평의 역사가 있었고 복지제도가 세워졌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들이 노예로 노동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핍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15, 16, 17절 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앞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구원의 은혜,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오히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편안함과 만족함, 즐거움, 안락함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편안함, 만족함, 즐거움, 안락함, 성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면 성취되어지고 내게 편안함이 주어지고 만족함이 주어지면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룸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통찰을 한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죠. 여러분, 석가모니는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가 주목한 것은 세상에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뭔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네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고성제죠. 세상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까? 물론 인생엔 고통이 있죠. 그러나 인생엔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인생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주목했어요. 그가 한 통찰은 한편으로 일견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고성제예요. 그 다음에 집성제를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착하고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멸성제가 필요해요. 멸이 뭐냐 하면 고통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목심을 멸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 심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사람의 심리학과 닮아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깊이 통찰하고 있는 것이 석가모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도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위의 것이 뭡니까? 아래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더 편안함, 더 만족함, 더 안락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간절히 함으로 할 때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모 항공사 여러분 갑질로 인해서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재벌이죠. 근데 그 집에 보면 녹음한 파일이나 영상들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놀라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재벌입니다. 수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가사를 돕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십시오.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화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한순간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섬겨주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조차 못 느끼는구나.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압니다. 보여줍니다. 많은 것을 얻는 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려놓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 진정한 감사하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추감사주의입니다. 매추감사주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